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또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기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비슷하죠 정말. 그렇게 망하는 것을 봤으면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야 우리는 뭐 괜찮아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돈을 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기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죠. 옳은 말을 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어떻게 싫은 소리 물론 먹고 사는 일에도 싫은 소리를 막 하죠. 잔소리도 막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듣기가 싫죠.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저도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책망을 잘 못합니다. 말씀이 해주시기를 말씀해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매일 읽기 때문에 성령님 일일이 뭐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생각 잘못됐다 그런 것을 일일이 하다 보면 시험에 든다고 또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맨날 헌신을 하는데 감사하고 고맙고 축복만 맨날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러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열악한 환경이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교회들은 막 그러잖아요. 나갈 사람 나가라 막 이러잖아요. 100명만 돼도 막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그 말을 어떤 분은 그렇게 그분도 유명한 이제 능력도 많으신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성도들 중에 나보다 높은 자가 되어서 목사님 말해도 안 듣고 성경 말해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가르치고 양육할 자신이 없다. 그런 데로 가라는 거죠. 높은 목사님들 더 훌륭한 분한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저분이 정말 저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구나. 자신 있게 하는 거는 본인이 하나님 가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글씨로만 읽고 매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심판의 말씀이네. 아이고 이 사람들 너무하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하네.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네.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래 참으신다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다 나라가 진짜 망한다 진짜 망하게 하고 또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고 왕들은 처참히 죽게 하고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네. 그런 것만 본다면 지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지식 머리로만 성경을 읽고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누구냐? 남유다의 백성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내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구나. 그렇죠? 예레미야는 옳은 말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막 옳은 말을 외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마음이 어떨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한테 좋은 거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만큼 잘 살고 애를 쓰니까 이 정도지 뭘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나. 정말 우리가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나설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막 천국과 지옥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노라마 같이 영화 같이 필름 같이 지난 날들을 쫙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잘한 것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거역한 거, 고집부린 거,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의 약한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그래도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만한 일자리를 주시고 이만한 먹을거리를 주시고, 야,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계속 성경을 읽고 있을 텐데 그렇게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 예레미야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지. 저도 정말 한두 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내버려 두거든요. 그렇게 한두 마디를 안 할 때도 막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저도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래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미리 읽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와 같은 옳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데, 네, 저희가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약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옳은 말씀을 막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늘 그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는 29장, 이 나라가 망해지고 또 포로에게 끌려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겠어요? 야, 너희들 정말 잘못했지? 철저히 정말 회개해라. 막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20가정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를 향한 생각도 하나님이, 부모를 향한 생각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입시키고 바라보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마음 괴롭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아는데 무엇이냐? 평안이고 재앙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거 재앙 아니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각자의 정말 개인을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맘대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니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가정을 잘 알고 있어. 너의 자녀들 너가 얼마나 알고 있냐.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앙인 것 같으지? 뭐가 잘못되는 것 같으지? 마음에 안 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네.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결국에 이런 일을 통하여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겪는 이런 일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일들, 가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번영 알죠? 일이 잘 되어 영화롭게 되는 일을 번영이라고 해요. 번영. 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미래를 희망을 주는데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로만, 내 생각으로만 죽어라고 네, 죽을 지경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를 얼마큼? 5분 기도하면 금방 깨닫게 해주실까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깊이, 때로는 10분, 때로는 50분, 때로는 2시간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계실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루고 계시는 곳이구나. 아멘. 나를 이렇게 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겠습니다. 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물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뭐 조용히도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는 어떤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어떤 때 우리가 부르짖을까요?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다급할 때 어떤 날 엄마 배고파요 이럴 때도 있죠. 근데 막 엄청나게 배고파. 아침도 못 먹고 점심 막 급식도 못 먹었어.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배고픈 거지 진짜. 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가? 네. 보통 때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것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전혀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부르짖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떨 때 여러분들 나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으신다.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만나요? 감히 높은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번에도 계속 하고 있죠. 40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젊은 때에 한 20세 전후에 부름을 받았지만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지냈답니다. 그가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일생을. 그런데 이렇게 세상 부귀영화 따뜻한 가정 예쁜 자녀들 이런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청년 때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외치는데 그것도 그들이 좋아하고 대접을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나마 그것도 보람이겠지만 그런 거 없이 정말 구덩이에 갇히고 또 막 칼, 멍에 같은 거 메고 나중에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의 애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말씀하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서 그것 때문에 백성을 향하여 한숨을 짓고 또 눈물로 하나님을 봐도 눈물이 나고 백성을 봐도 눈물이 나고 고생하는 거 봐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바룩이라는 친구 겸 비서가 돕고 이 성경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우리에게 지적한다면 너가 두 가지를 고쳐야 되겠다. 오늘 그러신다면 무엇을 두 가지를 고쳐야 될까?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너가 오늘 두 가지 고쳐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2장 13절에 그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 그 물이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냥 우물의 물이 아니고 계속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우물에 비교하셨어.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 마음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웅덩이에 물을 채워놓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버도 우리가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또 뚫어진 전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죠? 모두가 돈을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밑 빠진 터진 주머니가 된다면 계속 돈이 새어나가겠죠. 뻥뻥 사건이 터지고 뻥뻥 일이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안정되게 꾸준히 이렇게 정말 차근차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여기로 뻥 나가고 저기로 뻥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일을 하면서 또 수익을 얻게 하신 것도, 병들어 병원에 누워 있어 봐봐요. 장애를 입고 있어 봐봐요. 그러면 나라에서 물론 조금씩 주죠. 그렇게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그거 주는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건강한 몸으로 일터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 가지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해서 10의 1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떤 때는 계산이 막 나오죠. 계산. 하나님 앞에 30년, 50년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으면 땅을 많이 샀겠네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고 또 특별히 헌신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들 보면 절대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망한 사람이 없고, 또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가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자녀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르게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것보다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부모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 보면 늘 와서 기도하고 늘 헌신하고 늘 청소하고 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자녀, 지금도 막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살아계셔. 살아계시는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 통하여 봤습니다. 저도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막 온 것을 다 드리고, 다 드리고 다 바치고 그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저도 못했어요. 저는 저 혼자 막 혼자 돈 벌어서 혼자 막 적금해 놨다가 혼자 살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손을 벌릴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고 이거 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뭐 자금도 만들고 이런데,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 중에는 막 적금 건축할 때 막 다 드리고 적금해서 다 드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이제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물론 조금씩 모아 이거를 다 드리고 나면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손 벌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막 물론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했지만 그렇게 적금 깨서 드리고 이런 적이 진짜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때는 후회가 되는 것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만 했을 텐데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했으면 내가 정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됐을까? 아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청년들 지금도 제가 보면 다 잘 살고 있거든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다 목회자가 거의 다 되고 많이 그랬는데 정말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용기가, 나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정말 없었구나. 그런 믿음이 없었구나. 정말 그걸 들었다고 몇백 되지도 않죠. 그거 들었다고 내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됐을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붙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되고, 그전보다는 점점 모든 삶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또 감사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26장, 28장부터 이렇게 조금 보겠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예배.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그럼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보고 전해라. 무슨 말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너희들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악행에서 돌아서라.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네. 예배를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 와서 드리는 사람에게 너희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냐? 그럼 묻는 거죠. 네. 어떻게 조금 찔리십니까? 아니면 자신만만하십니까? 밖에서도 나도 잘 지내지. 우리는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또 밖에 나가서의 모습, 교회 안의 모습,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또 가정에 있을 때에도, 밖에서 남들이 볼 때에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밖에서 뭐 절에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상을 섬긴다. 물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지만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잘 살 것 같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때로는 가서 끼웃끼웃하고 그것을 맞다고 하고 같이 가서 고개도 숙이고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으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잘 되네, 이런 것들. 그게 똑같은 우상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이 비를 준다고 그러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고 잘 살게 한다고 하고 자녀들 잘 된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거든요. 세상 습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준히 보냈다. 계속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 거예요. 8절에는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냐, 너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너를 정말 죽이고 말 거야. 네. 그냥 교회는 다니면 되잖아, 그죠? 교회는 한 번씩 예배 다니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그건 따라하면 어때?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라, 마음에서 섬겨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는 거, 반드시. 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그들이 겉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올해 교회를 보면 뭐 처음 나오신 분은 별로 없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알고 계실까?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갑시다. 네, 마음으로. 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28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네, 아주 비참하게 죽은 왕이죠. 네. 국제회의.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 자꾸 붙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항복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제에게 압제를 당했죠. 그런데 일본에게 항복해라 그런다면 다 친일파 아니면은 막 매국노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셔서 이 나라가 유다까지도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나라에 항복해야 된다. 가서 그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나라를 조금 회개하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애굽에서 죄된 정말 그 포로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풍요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상을 섬겨도 저렇게 잘 사는 모습 돈을 따라가도 저렇게 잘 사는 모습 재미를 따라가도 저렇게 잘 사는 모습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제는 다시 또 포로로 붙이게 되는 거죠. 포로로. 예. 우리는 무엇의 포로가 됩니까? 무엇의 포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우리를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의 포로가 되도록 다시 붙이시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것을 겪어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한 1, 2년 잠깐 우리를 고생하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70년이나 너희가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늘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드기야는 많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무능한 왕이라고 할까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비참한 왕이 되어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가장 비참한 왕이 되어서 가장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장에 보면 거기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끌려갔을 때는 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아이를 낳고 아주 그곳에 살 생각을 해라. 몇 년? 7년도 아니고 70년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를 주셨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있구나.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돌아갈 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가서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구해라.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끌려간 땅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땅이 그래도 평안해야 너희가 또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살 것이 아니냐. 거기서 가정이 평안하고 회사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사는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야 사는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국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 듣지 말고 꿈도 믿지 말고 70년 견뎌야 된다. 그때가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듣게 됩니다. 우리 북한 땅도 보면 70년이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야, 정말 북한 땅도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곧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와 정말 우리 보고 그렇게 일주일만 살아라고 그러면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한 민족이고 또 그 땅도 또 한반도에 속한 또 우리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1장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3절.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31장 33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31장 맞잖아요. 31절에서부터 33절만 읽겠죠.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제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새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 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지금도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살아가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있어야 마음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지만 마음에 담아놔야 돼. 마음에. 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머리로 생각은 나는데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울한 일이 생길 때,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또 막 슬픈 일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기분대로 해 붙입니까? 네, 그대로 감정에 순종합니까?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인가? 그럴 때 말씀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화가 나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이 생각나는가? 내 안에 먹어진 말씀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깨달은 말씀들을, 먹은 말씀들을.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계획대로만 나간다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33장을 또 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감옥에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크고 은밀한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크고 은밀한 일들이다. 근데 무슨 일이냐?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다. 또 무슨 일들? 능력 있는 일들이다. 그러는 것은 비밀이다. 비밀. 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내 앞날을 위해, 내 노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주신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할 것입니까? 비밀을 알려주신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비밀을 알려주신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신대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 크고 비밀한 계획, 놀라운 일들, 능력 있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여기도 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할 건데 그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35장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 통하여 교훈을 주셨는데 무슨 교훈이냐?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알죠? 네. 그 사람도 레갑 족속,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인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랬어요. 이레미야가 성전에 초대해서 포도주를 다 마시잖아요. 그 땅에는 포도주를 우리가 말하는 막 술이라는 개념보다도 이게 막 물이 귀하고 하게 되면 포도주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요나단과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무엇이 가르쳐줬느냐? 금주, 포도주를 금해라. 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옮겨가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집을 질 수 없죠. 매일 옮겨 다녀야 되니까. 유목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야 이 종족이 보존되고 그렇게 이 땅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교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 땅에 집을 짓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집을 짓고 이사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언젠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니면서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네. 우린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레갑 족속의 이런 교훈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런 교훈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대대로 어떻게 포도주 한 방울 안 먹고 매일 옮겨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한 곳에 정착하면 쉬운데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저렇게도 잘 지키는 족속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여주고 어떤 일을 인도하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아멘.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자기 부모 조상들의 말을 지키려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주셔요. 46장부터는 이제 심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44장에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은 끝이 나고 그 이후로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도 역시 결국에는 멸망한다. 5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라고 이렇게 한 단어씩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유다가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겠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에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도록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나라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와 사람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말하고 37장부터 또 시드기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40장 34장에 보면 살아남은 유대의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잠깐 석방되어서 39장 18절 보겠습니다. 39장 18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장래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39장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가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아까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넌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협도 있고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는 그렇게 죽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그런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래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절대 없지 않겠습니까? 근심, 염려,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신뢰했으니 너가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구원은 해결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해결.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우리도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신뢰를 인정받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네가 나를 신뢰했으니 내가 너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줄게. 너가 고비고비 때마다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런다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는가. 저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면 42장에서는 바벨론으로 가서 지낼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지내라. 그 다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러는 것인데 애굽은 뭐예요? 예전에 포로로 갔던 곳 다시 애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세상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살려고 그곳으로 가면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안 돼? 힘들어? 기도해도 금방 뭐가 응답이 없어? 그냥 나도 그냥 저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가면 반드시 겪게 될 것. 전쟁도 걸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질병으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정말 슬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을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44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수련 끝나고
우상 숭배자들에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는 몇 번은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레미야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신명기 읽을 때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이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고 목사님들 통하여 어떤 설교 말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주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배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정말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인데 모세도 32장의 신명기 보면 슬픔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기억나죠? 슬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 백성들이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한 것을 비밀을 들었을 때 모세만 들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또 나를 거역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또 반역할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것을 알고 너무 슬픈 나머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습니다. 첫 장은 멸망을 애곡하는 것. 예루살렘이 죄의 결과로 황폐하게 버려진 것을 말해요.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물처럼 줄줄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언제부터 메말랐습니까? 자녀를 봐도 눈물이 안 나고, 나라를 봐도 눈물이 안 나고, 나 자신을 봐도 눈물이 안 나고, 눈물이 안 납니까? 우리는 눈물, 예레미야 읽고 예레미야가 읽으면서 내 눈에 언제 눈물이 났던가. 우리가 변호사님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막 화가 나도 울고 울보였고 지금은 영혼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눈물이 나고.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물로 언제 기도해봤나요? 시작. 눈물로 언제 기도해봤나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릅니까? 저도 눈물 흘린 적이 정말 많았는데 눈물이 어느 때는 그 다음엔 안 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눈물은 마르지가 않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많이 울을 때가 있어요. 야, 앞으로 정말 눈물이 안 나겠다 그랬는데 또 뭐 울으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이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저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자신을 봐도 또 눈물이 나고. 이렇게 2장에는 멸망의 참상을 말하고 있어요. 진노와 심판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를 막 삶아 먹어요. 자녀를 삶아 먹어. 그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때는 1년 6개월 또는 더 시간이 긴 시간에 적국에 포위돼 있어요. 포위돼 있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 땅처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굶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먹고, 내일은 옆집 아주머니의 자녀를 삶아먹고, 실제로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정말 비참한 상황,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구원을 호소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한 예레미야는 회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줍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3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장 32절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거나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죠. 막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그래도 많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면의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면에. 그런데 정말 그런 때가 정말 많이 있었죠. 깜깜했던 시절.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망해가는 처참한 상황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일들, 고생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소망과 위로와 그것을 통하여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셔도 하시고 이 죄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로운 거예요. 나에게 근심되는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 하나님의 나에게 이것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면 왜 나에게 이것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겪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걸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겪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 나에게 왜 이거 겪게 하시나?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나?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나? 어떠한 악을 고치라고 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와 회복,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신다.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고생하고 힘들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겪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엎드려 봐야 돼요. 때로는 부르짖어 봐야 돼요. 때로는 눈물 나게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도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장 40절에는 또 말씀하겠어요. 3장 40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40절 41절 바로 있죠. 네.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스스로 누가 해라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아니면 야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안 읽을래 기도 안 할래 이런 거 말고 스스로 우리가 행위를 돌아봐야 된다. 조사해봐라. 나의 삶의 행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을 한번 조사해봐라. 한 주간 우리가 한번 해보기 저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한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어떤 분은
회개하는데 그분은 목사님 부부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노트를 가지고 다 기록했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죄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노트에다가 기록했대요. 막 10가지, 20가지, 40가지, 100가지 막 다 적었대요. 적고나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 회개하고 그런 부부가 같이 했으니까 두 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말 신실한 사역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구나. 저도 해보려고 많이 그랬는데 언젠가 해야지 놓고 계속 한 가지 막 적어놓고 하는 것은 잘 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한 주간 동안 저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우리 행위를 스스로 누가 뭐라고 너무 잘못된 거야.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거 말고 내가 스스로 조사해서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그냥 손들고 마음의 손을 들어요. 마음 진짜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행위를 하고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과거의 42절 45절에 보면 과거의 죄악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과거의 죄를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막 일본과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금은 또 연말에 뭐 잘 지내자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용서 못하는 게 뭐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조금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은 막 일본 놈 막 이러고 절대 뭐 이번에 지면 안 되고 과거가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무의식 속에는 과거가 들어있어요.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면 괴롭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눈물을 내며 마음을 찢고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회복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은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진작에 그랬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다면 이 정도로 처참히 자식을 삶아 먹을 만한 일들까지는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는 물론 그 정도의 처참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각자가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